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7월 설교는 카이로스 이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범세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개인의 삶에서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이런 뜻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가 돼서 지팡이 잡고 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또 히브리어는 제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때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 히브리어는 에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실행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카이로스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 한 2000여 명의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종교인이 되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친구는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짝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목사 되신 분들도 계셔요. 또 어느 분은 인생이 뭐냐, 왜 이렇게 공고하냐, 공고함을 믿길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인간의 공고함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회에서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병들어서 병원 가서도 이제는 의사가 손을 들어서 방법이 없어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고 와서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어느 분들은 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비협조적인 삶, 그리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때문에 힘이 들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중에 먼저 이 땅을 아내나 남편이 먼저 떠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이 계셔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또 은혜 받는 모습도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와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분도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철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 말이죠. 수련회 가서 부흥회 때, 또 군대 가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등록 신방을 가서 그 첫 시간에 성령세를 받고 변화받은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생긴 게 다르고 성향이 다르듯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다 다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은혜의 때가 되고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 지금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할 때 그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 있고 그들의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이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사랑을 품고 서로 봉사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지 않아요. 젊음이 영원히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국 사회는 사다리가 사라진 세대라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사다리를 봤어요. 하늘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맞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에 계신 하나님 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난 네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 사다리를 발견했어요. 다 안 된다, 다 힘들다 해도 주님 만나면 길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사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상급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읽었습니다. 1절로 5절을 읽었는데, 실은 이사야서 62장을 알려면 60장서부터 알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다가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언활동을 하고 말씀 사역을 했던 메시지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좋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미 한쪽은 망하고 또 망할 날을 바라보며 예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나의 길을 가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길을 가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길을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들이 크로노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주제로 하여 기록한 성경으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약속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6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상급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서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이르고 다다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자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없는 책들을 서술하고 고민하고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홀로 돌을 닦기도 해도 공부하면 할수록에, 고민하면 할수록에 인생은 절규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본인도 몰라요. 가르쳐준 선생님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몸부림쳐 봤습니다만 그 누구도 희망의 길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 희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차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희들 앞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구원의 놀라운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희망을 찾고 존귀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어둠이 뿐만 아니라 캄캄함이 만민들을 가리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거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나라들은 네 밑으로 찾아오고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려움, 어두운 빛, 황폐함을 누가 걷어주시겠어요? 옛날에 불렀던 사사, 요즘 안 부릅니다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시며,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캄캄한 밤에 날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다 내 이름으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다시는 강파한 일이나 황폐와 파멸이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또 하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회복은 또 다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3절만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관을 준다는 말이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살도록 해요.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의의 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구절들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이어서 이 61장,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가 꼼꼼하잖아요. 의사는 되게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이 나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따르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나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장본인인데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귀에 지금 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나라가 망하고 힘든 세대거든요.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세대입니까? 로마의 속국을 있을 때예요. 상황이 비슷해요. 시간 차만 있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가 열려져 있고 믿음 있는 이들에게는 확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참나마다 아주 거짓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간아,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은 아예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노임, 보복과 희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승리자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의의 나무가 되심으로써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의의 나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나무가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분에 와서 쉬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든 하나님을 몰라서 절망과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카이로스, 창조주의 은혜를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대한민국의 수 없는 교회와 전 세계 수 없는 교회들이 나팔을 불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귀 없는 자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윤리와 규례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러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상급은 우리를 의의 나무처럼 자라게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작은 의의 나무가 되어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광음인들이,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의의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라. 62장 1절과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이름 싫다고 바꾼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새 이름은 그런 새 이름은 아니오시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열렬한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렬한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한 사람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태어나서 나이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열렬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그냥 마음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아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계속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너라고 자부심, 또 하나의 자부심, 또 하나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엉망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버림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의 땅은 황무지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무력하고 가치 없고 우리의 기업은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 같은 땅,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1년을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 다시 말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2장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은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황무지 땅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바라볼 때 부모의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가 없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돈 못 들어버려요. 까먹어. 사랑 베풀 대상이 없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도 없다면 목사가 설교 준비 못하래요.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백성들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이름입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닙니다. 뿔라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뿔라라는 말은 아내, 히브리어로 그런 뜻입니다. 즉 아무도 보살피지 아니하는 땅, 생명이 없는 땅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